성령 강림 후 제13주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고이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점점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입법을 할 때마다, 정치를 할 때마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여 진정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사태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참된 주님의 종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람쥐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독수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한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단계 조초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깊이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3단계로 올라간다면은 아마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이렇게 집에서만 지내게 될 겁니다. 참으로 참 갑갑하고 답답하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천안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코앞에까지 왔다. 바로 우리 집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쌍용동에서도 이렇게 여러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지루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참 힘이 없고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서 참 힘이 안 난다. 살 힘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갖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죠.
힘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 날 듯한 한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아래에서부터 위로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독수리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찬송가 35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게 계속 힘을 받아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대로 올라가는 거죠. 성숙하고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독수리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독수리 신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짤막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독수리는 말이죠, 넓게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딴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대부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분만 봐요.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만 자꾸 보니까 거기에 편견과 갈등이 참 많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고 부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만 보고 자꾸 그것만을 해달라 그러면 그건 부분을 보는 거죠. 그죠?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많은 건데 자꾸 하나만 얘기를 하면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만 보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체를 보는 일이에요. 전체가 다 균형 있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부분만 보죠. 여러분, 심리학 중에 형태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슈탈트 테라피라 그러는데, 게슈탈트라는 말이 독일어로 형태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떤 거를 볼 때요, 다 형태로 봐요. 형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다 형태로 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전체 형태로 보지 않고 그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열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기가 사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뭐 별로 그분 그렇게 존경하지 않지만은 그 사임하는 변이 내가 그 사임하는 변을 보고 자 그래도 이분이 참 뭔가 그 좀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그르칠까봐 그래서 사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백성들을 잘못으로 이끌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사임한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매일 24시간 항상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하는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판단과 분별을 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온라인 예배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또 정부가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는 거, 이 정부 시책 그걸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사람과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합니다.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정부 시책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한 잘 따라줘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걸 다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요. 그죠? 이걸 판단해요. 근데 영성이 높은 사람, 독수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근데 영성이 낮은 사람은 부분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독수리 신앙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남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요. 이 밑에 요만한 벽시까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참 새로운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단편적인 것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중국 모택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들이 참 가뭄이 많이 들어서 양식이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굶었어요.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아이고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왜 쌀 생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참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가 말이죠. 이 쌀 알을 자꾸 갉아먹어서 이 참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에 그 논이고 뭐고 그 산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걸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도 줬어요. 모든 참새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거의 한 1000만 명 이상이 더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참새가 이 쌀벼를 갉아먹는 벌레, 해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참새가 없으니까 이 해충이 완전히 제 세상이 돼가지고 쌀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하나만 알고 또 하나는 모르는 거죠.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못 본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단면적인 것만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영성지능. 우리가 지능 할 때 IQ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성지능도 얘기해요. 예? 이모션, 이 감성지능. 그 다음에 또 언어지능.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영성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높은 사람, 또 영성이 낮은 사람. 이 영성이 낮은 사람은 특징이 단면만 봐요. 그 영성이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면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5분도 못 가서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돋고, 예, 그런다. 그래서 이 영성지능, 영성이 높아야 되는데, 예? 영성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성이 높은 분은요, 이 우주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거를 잘 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쌍용동 근처에서 어떤 분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지구를 청소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자, 이 길거리를 청소합니다. 지금 청소합니다. 근데 조금 이걸 높은 데서 올라가면 쌍용동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데서 보면은 천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청소하는 거예요. 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은 지구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는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 마음이 다르잖아요. 큰아들은 그 탕자를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높이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걸 적용하면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뭐 적이라고 생각하고 핵미사일을 막 개발하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높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면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죠. 확실한 이단입니다. 근데 그 확실한 이단에 20-30만 명이라고 하는 교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20-30만 명 신천지로 잘못 간 그 사람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정치하는 높은 데 계신 분들도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다 백성이죠. 예? 백성이에요. 너나 나나 다 백성. 근데 낮은 데서 보면 자꾸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됩니다.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너는 나의 적이다. 그거 아니죠.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다 우리 백성이고 다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이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 우리 백성이다. 다 포용해 주시고 아우러 주시면 고맙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날개짓을 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얼마나 그게 힘이 그냥 확 충만한 거예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코로나19가 이렇게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홍수가 왔어요. 폭우가 왔어요. 태풍도 막 몰아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태풍이 또 온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이 폭우 홍수가 올 때 재미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소가 말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거기에 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소가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소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냐 소가? 폭우가 와서 물이 넘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는 이 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빵빵해요. 그래서 소는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소는 자연스럽게 떠요. 아무 수영도 안 하고 다리를 젓지 않아도 소는 그냥 뜹니다. 그 폭우가 내려서 물이 넘치니까 소가 붕 떠서 그 지붕 그 위에 그게 그 다리를 내릴 때가 있으면 거기 다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또 그 한 주일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소가 말이에요. 이 합천에 있던 소가 창원까지가 85km인데 거기에서 소가 발견이 됐어요. 소가 없어진 지 열흘 만에 폭우에 없어진 지 열흘 만에 발견해가지고 주인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85km를 떠내려간 거예요. 그 왜 안 죽었냐? 역시 이 소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뜨니까. 그래서 그냥 85km를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말이죠. 폭우가 와서 물에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소와 말이 다릅니다. 왜 말이 죽을까요? 말은요, 살려고 막 그 안에서 다리로 막 그냥 계속 헛발질 하면서 다리로 최선을 다해서 막 수영하려고 젖어요. 다리를 막 난리치죠. 그러다가 탈진이 됩니다. 탈진이 돼서 죽어요.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홍수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오죠. 이번에도 이 코로나19는 홍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홍수 속에서 말처럼 살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막 젓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처럼 탈진이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는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떠요. 저는 그것을 홍수가 났을 때 소가 뜬단 말이에요. 이걸 내공이라,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 영성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인생이 쉽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이게 확진자가 늘고 재확산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다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어떤 장로님을 지난주에 만나 뵀는데 여행 가려고 다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말처럼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줘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 듯한 새 힘을 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그 직업이라든가 사회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이 어려운 믿음을 극복하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을 여러분 무릎을 꿇고 찬양을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내용이 아주 비슷한 그런 찬송이에요. 280장을 무릎을 꿇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여기 가사말이 제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1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1절과 3절을 다 같이 손들고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드시고 부르겠습니다. 예.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하 나 수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독수리 날 듯한 새 힘을 얻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며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